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 찬송가 361장, 찬송가 36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잘못된 것 알면 지금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찬송가 36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60장입니다. 나 발소리에 주의 보려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은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은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내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찬송가 351장 35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감사하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떠나 다 힘을 얻어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갇혀서 멸하세. 저와 배우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죄에 빠짐이 진리로 느끼고서 느끼고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이름새. 이 어느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 그 뜻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의 삶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그 삶 가운데 항상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찬양의 기쁨, 말씀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는 많은 비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사기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나누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으로 부르시게 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 주 예수의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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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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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말씀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룬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예수의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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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예수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예수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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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뜻 가운데 아버지 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신 가운데 아버지를 주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라 예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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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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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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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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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필립 브루스라는 이 선교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기보다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능력이 이만큼이니까 일을 이렇게 찾아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일에 주어진 일에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개인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 감당할 만한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과 300용사 막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그런 표정을 하셔도 들어보셨다는 거 알아요. 자, 우리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 처음부터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딱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뭐하고 있냐면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즙을 짜는 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쉽게 말하면요, 그냥 도라보통 하나 큰 겁니다. 거기다가 포도를 넣고 발로 으깨갖고 쭉 즙을 짜냅니다. 거기서 타작했다는 얘기 뭐냐면요, 자, 포도즙 틀이 크죠? 밀타작을 할 만큼? 밀타작은 보통 어디서 하냐면요, 넓은 마당에서 합니다. 마당에서 툭툭 치면서 그 밀타작을 해야 편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포도즙 틀은 밖에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숨어서 밀타작했다는 얘기예요. 숨어서, 왜요?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에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 미디안 사람들이 저것들 뭐하네? 야, 밀타작 하네? 그 말은 먹을 게 생겼네? 뭐하러 가야지? 야, 저건 내 거. 그리고 또 뭐하러 올까봐? 가지러 올까봐? 훔치러 올까봐? 혼자 어떻게 해요? 포도즙, 쉽게 말하면 도나무통 안에 숨어갖고 어떻게 해요? 혼자 밀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용사처럼 든든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지금 느끼듯이 겁이 많아서 숨어있는 사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겁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겁이 많고 의심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면 너 이제 내 용사가 돼서 쓰임받자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런지 안 하고 뭐합니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겠다고 하니까 기드온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잠깐만요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좀 하나님 한마디로 시험해 봅니다. 진짜 되나 안 되나. 이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겁과 의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들어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을 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언이 아닙니다.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큰 용사여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큰 용사라는 호칭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또 이것을 요즘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요즘 히어로 무비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히어로,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런 호칭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용사면 좀 겁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겁도 많습니다. 그 면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른 사사들처럼 운니엘은 어땠습니까? 운니엘 같은 경우를 가만히 한번 보면 갈렙의 아우였습니다. 왜요? 믿음의 집안에 그 믿음의 집안에서 정말 든든하게 서 있는 운니엘이었기에 그래, 그런 사람은 쓰임받을 수 있어.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였지만 비록 몸은 안 좋았지만 그 용기와 그 대담함은 뛰어났습니다. 또한 삼갈이라는 그 사사도 살펴보면 소모름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죽일 정도로 힘이 어떻게 해요? 힘도 장사고 겁도 없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드보라와 같은 사람은 정말 엄청난 신앙의 소유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므낫세 지팡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이고 그 가운데서도 또 뭐한 사람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집안 볼 거? 그렇죠. 멸치도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얘기하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행하심을 다 보고 나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기드온이 처음 한 번만 딱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을 불로 딱 살라주시면서 그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가고 또 하는 거 있죠. 우리 기도원 하면 꼭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양털 깔아놓고, 그렇죠.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 들으세요. 자, 양털 깔아놓고 이슬이 내리는데 어디에만 내려야 돼요? 양털에만.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잡았더니 양털에서 물이 쫙 흘러요. 근데 우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어떻게 해요? 땅은 다 젖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근데 그거까지 딱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간 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도요 만만치 않다니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기드온은 그만큼 큰 용사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사람이 잘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어떠한 연약한 자더라도 하나님이 불러서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그건 누가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가 없어? 그럼 그 용기도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뭐 할 때까지? 믿을 만할 때까지 키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큰 용사라, 큰 용사여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럼 나는 할 수 있다. 그래놓고 뒤 돌아서서 뭐라고 그래요? 될까? 예,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주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큰 용사여, 넌 할 수 있다. 예,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겁이 많아서 진짜 용사가 아닌데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선언을 우리는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의 자신감을 좀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할 수 있는 거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왜 맨날 우리는 자신감 없이 될까 그럽니까? 이 좀 바꾸세요. 누가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할 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시는 것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용기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포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하고 부족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착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강한 것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온전해집니다. 제가 한 가지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알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다 아는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나는 건강해 이런 분보다요. 아우 나는 곧 갈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이 더 오래 사시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예, 이런 분들이 좀 더 어떻게 해요? 예, 몸에 안 좋은 거 절대 안 해. 왜? 나 이제 곧 갈 것 같으니까 잘못하면.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거 절대 안 먹고 안 좋은 짓 안 해. 그리고 어떻게 가능하면 관리를 해. 그런데 아우 나는 건강해 이런 사람들이 꼭 그렇죠. 앞에 첫자 든 거 처먹지 말라는 거 처먹고 하지 말라는 짓 하고 꼭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예,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한 방에 훅 가요 그랬더니 진짜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연약하기에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기도원을 큰 용사로 호칭한 하나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는데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다? 너와 그렇죠.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싫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막 앞에 와서 막 값상신창 늘어놓습니다. 야, 정말 괜찮다, 잘한다, 뭐한다, 끝내준다, 야, 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할 때는요, 먹을 거 있을 때 아니면 좋은 거 있을 때는 다 누리고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정말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이 딱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뒤통수를 치거나 이상한 짓 하는 그러한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참 많이 보잖아요. 사람을 낭패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아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첨한다, 아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첨은요, 사기입니다.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아주 안 좋은 범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다시 사람을 또 공경에 빠뜨리는 인간들이, 이렇게 빨리 대답하시는 분 만나셨다는데 앞으로 안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만, 세상엔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아부와 아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특징은요, 좋은 것, 먹을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을 때는 옆에 와서 아첨과 아부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뭐가 떨어지면, 먹을 게 없어지고 아니 힘들어지거나 이러면 잽싸게, 그쵸, 어쩜 그렇게 귀신과 같이 사라지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가든지, 우리가 어둠의 힘듦의 길을 가든지, 고난의 길을 가든지, 누구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거운 짐을 맡기시고 홀로 두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심으로 수월하게 우리가 그 길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걸음걸음을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다는 의미,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멍에는 힘들고 짐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짐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것이 쉽고 가볍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 한번 해봤어요. 좋은 음식이 있어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과 정말 먹을 끼니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울어주며 나와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 주는 사람, 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세상에는 보면요,
나와 함께 정말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하고 함께 울며 함께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냈던 사람을 모른 척하고 물질이 생기고 좀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딴 데 나가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지금 생각하는 그런 거 맞습니다. 예, 그게 정상적일까요? 우리는 그런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죠, 사람 같지 않은 거지, 인간 같지도 않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대답하지 마시고 스스로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주기 원하셔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이제 조금 살만하면 모른 척 하셔야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으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은 날마다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만이 아니라 힘을 주시는 분,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비가 하도 안 오고 너무 더워갖고 야,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와도 너무 오더라고요. 와도 너무 와서 참 이거 어떡하나 라는 생각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저 떼약볕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될까요? 안 마셔야 해소될까요?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부터 물을 참고 한번 안 드셔보셨다가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먹으면 갈증이 풀리고 시원해집니다. 그에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물이 있고 나를 시원하게 하고 나에게 생명력을 줄 만한 물이 있는데 안 마시는 사람은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안 먹을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생명수가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함께함을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나에게 그 생명수가 있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물 마시는 것이 귀찮거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물 마시는 게 귀찮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그 기도하는 걸 귀찮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의 생명수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너를 키워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믿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고 이제 재물을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딱 가져왔더니 그것을 도리에 올리고 국을 그 위에 부어버리랍니다. 자, 국물을 부으면 불이 잘 붙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물에다가 불 붙여보세요. 잘 붙나? 잘 안 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어놓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불을 내고 그것을 불사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기드온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오브라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의 상을 찍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용사로 키워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심에 또 말씀하심에 뭐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재밌는 것은요, 기드온이 이것을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없애러 갈 때 언제 가냐면요, 밤에 몰래 갑니다. 무서워서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방해할까봐, 어떻게 될까봐. 이게 기드온입니다. 용사로 불러주셨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키우는데 처음부터 강하게 뭔가 다 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서워? 그래, 그럼 숨어서라도 해. 그런데 그 일을 딱 이루었을 때 또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또 만들어 주십니다. 기적적인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던 이 기드온, 정말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역사를 이룬 것이 맞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갔지만 이 일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야, 이제 저 미디안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바로 아멘 했겠죠. 아까 양털이 바로 요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어떻게 해요? 양털.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어디에만? 양털에만 내리게 하십시오, 주님.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이 양털이 옆에 있는 물기를 다 빨아들이는 애였는지. 그러니 어떻게 그 다음날은 반대로 지면은 다 젖고 양털은 안 젖게. 그것까지도 들어주십니다. 그 말은요, 끊임없는 연단과 끊임없는 그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기드온을 용사가 될 때까지 키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그 연단 가운데 묵묵히 견디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기드온에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완성돼 가는 중입니다. 고난을 당할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더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써 알게 되더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순간을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물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잠언서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에 우리는 무엇에 마음의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려웠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마음으로, 절망과 아픔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소망의 꿈을 꾸게 되어지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단련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기드온이 용사가 되는, 영웅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소심한 농부였던 기드온이 민족을 구하는 큰 용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거절하거나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을 아는 우리는 나의 능력이 없음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라 안 됩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음을 확신을 얻고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함으로 우리를 성장하도록, 우리를 용사로 자라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꺼이 하나님의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보시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자,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하셔서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키우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예수 어레미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힘다시며 거기사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위의 손을 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자유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우기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키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그 삶을 붙들어 주시사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뇌가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솟고 지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그 삶을 붙드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참립 기념 주일이 9월 21일 주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임직을 좀 하려고 하면서 집사, 안수 집사, 또 권사, 장로모 이렇게 임직을 받으실 분들을 저희가 좀 하려고 하면서 21일 예배 11시 예배 때 저희가 함께 임직식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 드리는 이유는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번에 임직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편한 마음으로 주저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를 드리지만 몇 주 광고를 좀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드린 손길 기억하사 그대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그 모든 삶과 그 과정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떠나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 동의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께 쓰임받는 큰 용사가 되어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